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복되고 인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하고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21년 주신 말씀을 함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행복회로 희망회로를 작동시키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 즉 비전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비전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 비전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위함을 위한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믿게 하셔서 끝까지 그 길을, 그 일을, 그 삶을 감당케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이유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면 새롭게 시작된 한 주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찾고 양념을 찾고 명분을 찾는 시간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금 점검하고 가정을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며 교회를 점검하고 이 시대를 점검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세우심의 은혜 안에서 비전 안에서 부르심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가기에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우리가 말씀대로 보면은 지금은 마지막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되고 복되며 번성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수수의 신년의 때를 우리들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10년의 때의 첫 번째 해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개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이 있는지를 함께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이 회개라는 단어의 국어선의 뜻은 돌아옴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함께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회복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수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회개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회개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외친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동체 가운데 주신 회개, 즉 회개가 축복이
되는 의미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부흥을 외쳤어요. 근데 요엘 선지자가 외친 부흥이 왜 우리들 가운데 중요하냐면은 요엘 선지자가 외친 부흥은 마지막 날에 임할 부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마지막 때에 임할 부흥이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요엘 선지자가 외친 부흥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외친 부흥은 이런 거였어요. 세속적이고 인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 본질 앞에서 그러한 본질을 추구하며 외치는 교회, 성도를 통해서 임할 부흥이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즉 자신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문화의 영향을 통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추구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본질로 돌아온, 즉 회개의 은혜, 회개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성도들, 누리는 교회들을 통해서 그 마지막 때의 부흥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는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의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회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하게 죄에 대한 책망의 의미를 넘어서고 단순하게 죄를 통해서 임할 형벌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마지막 때에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의 의미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회개의 의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즉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절대 피조물이 창조주 위에 올라갈 수 없고요. 절대 피조물이 창조주의 질서를 거스릴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회개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야기하고 있는 첫 회개의 두 번째 의미는 돌아옴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내가 가야 할 길로 돌아가는 것, 내가 머문 곳에서 내가 머물러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회개의 의미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 그 길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회개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회개의 세 번째 의미는 본질의 회복이었습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왜 믿음 앞에 서 있어야 하며, 내가 오늘도 왜 예배를 해야 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구간을 지켜야 하는지, 내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며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왜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며, 내가 왜 충성해야 되고, 내가 왜 봉사해야 되고, 내가 앞에 왜 순종해야 하며, 내가 왜 앞에 예물까지 드려야 하는지, 이 가장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이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에서 본질대로, 내가 지은 대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것, 부르신 대로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회개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눠야 될 이 마지막 때 회개의 네 번째 의미는 바로 영적 흐름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회개의 네 번째 의미는 영적 흐름이 회복되는 거예요. 개인의, 더 나아가서 가정의, 삶의, 교회의,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의, 열방의 영적 흐름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회개가 갖고 있는 네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일들을 다시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 가정, 삶의 영역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다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즉 수수의 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갖고 있는 마지막 네 번째 의미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회개가 복이 되는 이유는, 회개가 갖고 있는 네 번째 의미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삶에 더 나아가서 교회의 지역과 나라 민족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으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왜 나는 키가 작습니까? 나는 왜 눈이 작습니까? 나는 왜 코가 낮습니까? 나는 왜 뚱뚱,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아멘. 오늘 모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은 육의 영역도 아니고 삶의 영역도 아니고 바로 영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고,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혼은 죄를 통해서 병들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즉 지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지은 대로, 부르신 대로 살면서 살아가지 않고 벗어나서 그 삶 속에서 생각하는, 벗어난 삶 속에서 생각하고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죄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뭐를 병들게 한다고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영혼이 병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 아래가 아닌 어느 영향 아래 살기 시작합니까? 죄의 영향 아래, 즉 어둠의 영향 아래서 살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회개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인데, 육신도 아니고 삶도 아니고 영혼인데,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회개는 죄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영혼에게 미치는 영향력, 즉 흐름을 바꾸는 것, 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통해서 영혼이 병들어서 원수의 영향 아래 거하면서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육과 모든 삶의 영역이 어둠의 영향에 살다가 그 영향 안에서 벗어나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이게 것이 바로 마지막 때 회개가 갖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이러한 회개의 축복,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임하는 영적 흐름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은 소경 바디메오만 소경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소경이었고 아들도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바디메오에게 더 나아가서 그의 가정에 흐르는 영적 흐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에게 흐르던 영적 흐름은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에 흐르는 흐름도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그래서 거지의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도 거지였고 아들도 거지였습니다. 그의 가정은 거지 집안이었어요. 소경 바디메오에게 흐르고 있는 영적 흐름, 그리고 그의 가정에 흐르고 있는 영적 흐름, 우리는 그 흐름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가정에는 소경이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흐름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지라는 흐름이 이 가정과 이들의 삶 속에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소경 바디메오를 누가 만나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를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소경 가정에서 처음으로 눈을 뜬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아들의 아들도 무엇이 되었을까요? 소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아들도 어떤 삶을 살까요? 거지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또 아들도 소경일 것이고요. 그 아들 또 그 아들도 거지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그 소경 바디메오에 흘렀던 영적 흐름이 끊어진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지라는 흐름이 오늘 그의 삶 속에서 끊어져 버린 거고요. 더 이상 그의 가문은 거지 가문이 아니라 소경 가문이 아니라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가문이 되었고 이런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의 삶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는 거지의 삶이 아니라 증인된 삶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며 누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삶의 영역, 더 나아가서 이 지역과 교회, 나라 가운데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좋은 것이라면 좋겠지만 안 좋은 것이라면 반드시 그 흐름은 바꿔야 합니다. 그 흐름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지같이 살아서 자식도 거지가 되기 싫다면,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이 자식도 사는 것이 원치 않는다면 그 영적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기 전에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바뀌지 않아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즉, 그 흐름이 끊어지고, 할렐루야, 죄를 통해서 어둠의 영향 아래 있었던 그 흐름이 끊어지고 나야지만이, 할렐루야, 원래의 영향 아래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 때
말씀대로 잘 믿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세상에서 온, 어둠에서 온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시작.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 영적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의 은혜를 누려야지만이, 내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은혜를 누려야지만이 그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100년 다녀도요, 그 영적 흐름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교회 100년 다녀도요, 그는 바뀌지 않아요. 회개의 은혜를 누려야지만이, 할렐루야, 그 흐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소경이 아니라,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할렐루야,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10년, 20년, 40년 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회개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적 흐름을 바꿔야지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절간 가서 연구하는 것처럼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가정의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의 흐름이 영적 흐름이 바뀌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 부모에서 알코올 중독자 자녀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안 걸린 부모 밑에서 안 걸린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방황하는 부모 밑에서 세상에 자립방황하는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대적하는 부모 자녀 밑에서 똑같은 부모를 대적하는 자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영향의 문제인 거예요. 이 영적 흐름이 바뀌기 전에는 여러분의 가문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회복 안 됩니다. 더 망가질 거예요. 더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돈 때문에 더 멀어지기 시작하고 세상에 가진 것 때문에 더 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가야 될 본향 집이 아니라 옆집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집은 저긴데, 내 고향 집은 저긴데, 그 집이 아니라 옆집인 지옥집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흐름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흐름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백날천날 기도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의 은혜를 누리기 전까지는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는 것 같아 보일 뿐이에요. 좀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얘기하죠. 언제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면 더 악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 돌아가면 더 악한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 중에서 80%, 90%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안티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녔다는 그 사람들이, 적어도 교회에서 중직교육을 가면 그 사람들이 가장 악한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차라리 경험하지 않는 것이 올 수 있다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예 지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든지 아니면 진짜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회개를 통해서 이 흐름이, 영향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회개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의 흐름에서, 그리고 그 영향 아래서 이제는 원래의 흐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비로소 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고 본격적으로 숨을 시작하는 거예요. 삶 때문에 내 영혼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가정 때문에 내 영혼이 답답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영향을 주고 있는 흐름이, 영향력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날마다 컬컬하고 답답한 거예요. 하지만 회개의 은혜를 누릴 때 내 영혼이 비로소 하고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격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은 바로 영혼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영의 영역의 흐름, 더 나아가서 그 영적인 영향력이 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아멘. 우리의 영혼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는 시작되었어요. 우리 집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여러분들. 천국은 상급 받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내가 태어난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그곳에서 시작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나는 시작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영향 아래 들어가니까 다시 우리 영혼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요,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영적 흐름이 흐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영적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도교회에, 이 지역에, 이 도시에, 나라 민족에 어떤 영적 흐름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어떤 영적 영향 아래 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그 흐름을 바꾸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에 흐르는 영적 흐름을 바꾸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먼저 회개의 은혜를 누리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감기를 회복하세요. 내가 피조물인 거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세요.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머물러야 될 그곳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은 대로 사십시오. 아멘. 삶의 목적대로 사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라고요.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본향 집까지 들어가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노라. 물론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도 의미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회개의 은혜를 누리면서 어디까지 돌아가라고요? 네가 가야 할 때 본향, 네 집, 천국, 거기까지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2021년 주신 말씀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나눴습니다. 성경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강력해질 때 본질 앞에 서서 하나님의 때를 이뤄낸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비본질이 강력해지는 때를 우리는 지금 맞이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강력해지는 때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때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때는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우리 같이 말씀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지요. 여러분, 정부가 하는 거 보면서 반감 갖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 갖고서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에 막 열불 내지 마십시오. 씩씩대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힘들어져요. 여러분들만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거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여러분들 반발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기회라고요. 할렐루야. 왜 기회인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할 기회예요. 아멘. 그렇지. 천국은 개나서 나가는 게 아니었지. 천국은 교회 간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었지. 어? 천국은 예수 믿는다고 다 가는 곳이 아니었지.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었지. 그렇지. 이때 진짜 교회가 나오는 거고 이때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지. 할렐루야. 잘 됐어, 안 잘 됐어. 야, 그거 너무 싫었는데. 할렐루야. 그냥 갖다 교회 세우고 그냥 다 교회라고 합판 걸고서 그냥 다 그냥 뭐 하나님 찾고 그냥 예수님 찾고 그냥 다 천국 간다고 다 그냥 뭐 아이고 은혜 있다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진짜 지금이 진짜 믿음 생활 사람들 등장할 때고요. 진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등장할 때고요.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등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은혜 기회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된다면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거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죠. 빛이 가득할 때 빛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어둠이 가득할 때 빛은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바다에서 소금의 역할은 그냥 그렇습니다. 왜요? 이미 바닷물은 짜요. 그죠? 여러분들 헌한 대낮의 빛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염되고 부패된 곳에서 소금은 정말 가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캄캄한 어둠에서 빛은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그 진짜 가치를 확인할 때,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 가치 있게 되어진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고 우리 신덕교회가 그 주인공이 된다면 이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때입니다. 진짜 교회로, 진짜 성도로, 진짜 예배로, 할렐루야. 진짜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때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때를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의 은혜를 드릴 때라는 거예요. 아멘. 본질로 돌아가서, 할렐루야. 그 본질 앞에 서서 오늘 유엘 선자가 외쳤던 그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 교회가 탄생하는 때이고 성도들이 등장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저와 은혜 가운데 주었음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때 가운데 추수의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의 은혜를 동시에 베푸실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신덕교 공동체 여러분들, 큰 부흥 추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회개의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교회의 본질로, 성도의 본질로, 예배의 본질로, 부르심대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 앞에 정결합시다. 그리고 영적 흐름을 이제 바꿉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흐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행복합시다. 사람이 만들어낸 영적 흐름이 아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 앞에 서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적
영적 흐름과 영향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주수의 침례때를 시작하는 저와 내게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신도 공동체 가운데 이때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신도 공동체 가운데 이때 가운데 이때 하나님께서 영적 개척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과거에 더 이상 어떤 영적 흐름에 영향을 있지 아니하고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든 그거 다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부터 진짜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향 아래서 할렐루야 진짜 성도가 되기를 추구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 아래서 영적인 흐름의 영향 아래서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는 그 영적 개척의 은혜를 하나님의 신도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주수의 10년의 때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때의 회개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할렐루야 영적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원래 본질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영적 개척을 새롭게 선포했습니다. 아멘 본질로 들어가서 본질 앞에서 허락하시는 그 영적 흐름과 영향 안에서 부르심 위에서 우리는 10년의 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영적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래 이 교회 가운데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하여 영적 개척을 선포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2월 1일부터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신도교회 개척 목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2월 1일까지 여러분들 지난 시간 나왔던 모든 영적 은혜를 다 끊으십시오. 축복도 끊으십시오. 여러분 영적 흐름을 끊어버리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끊어버리시고 할렐루야 옛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제 진짜 교회라는 교회가 교회되는 부르심 안에서 성도가 성도되는 본질 안에서 할렐루야 예배가 예배되는 본질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적 영향과 흐름 안에서 할렐루야 개척 멤버가 되시고 함께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며 성도다운 성도가 세워지며 예배다운 예배를 회복해오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고 감당해내는 추수의 때를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다 같이 다시 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